살아가는 친구 여러분, 오늘 아침은 어떻게 맞이하셨나요?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낡은 마룻바닥에 제 발걸음에 맞춰 작게 비명을 지르는 이 고요한 새벽, 주방 식탁에 앉아 창밖의 어스름한 푸른빛을 보고 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초대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색으로 변할까 하는 생각 말이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께 더 깊은 감동과 선명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목소리나 이미지, 그리고 내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AI 기술의 도움을 일부 받았습니다. 혹여나 이것이 마음의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진심은 그 기술 너머에 있는 저의 실제 경험과 오랜 시간 다듬어온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절대적인 진리라기보다는 제가 평생을 걸어오며 깨달은 지극히 개인적인 삶의 조각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다른 생각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따뜻하게 나누어 주세요. 시편 143편 8절을 보면 이런 아름다운 간구가 나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 구절은 제게 단순한 성경 속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이자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겠다는 저의 서약과도 같습니다. 저의 아침은 늘 정적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의 고요함은 신의 목소리를 듣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죠. 세상의 소음이 몰려오기 전 저는 이 식탁에 앉아 가장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신 것, 그리고 내가 여전히 그분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가르칩니다. 감사는 단순히 새로운 복을 부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손에 쥐어주신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분께 미소 지어 보이는 것이죠. 아침의 이 짧은 시간은 저에게 일종의 영적인 영점 조절과 같습니다. 복잡한 하루가 시작되기 전 제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죠. 때로는 오늘 하루 마주할 문제들이 걱정되어 한숨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약속을 되새기며 저는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침을 시작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마술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풍파가 닥쳐도 나를 붙들어줄 단단한 손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뿐이죠. 오늘 이 여행을 저와 함께 끝까지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고 이 아침의 은총을 함께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을 길모퉁이에는 로즈라는 이름의 할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저와는 집안 대대로 알고 지낸 사이인데 작년 가을에 평생을 함께해온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셨죠. 남편이 떠난 뒤 로즈는 한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따뜻한 애플파이를 들고 찾아갔을 때 그녀는 텅 빈 거실 식탁에 앉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더군요. 어둠이 가시고 빛이 들어올 때마다 남편의 부재가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져서 이유도 없이 눈물만 흐른다면서요. 저는 로즈의 곁에 가만히 앉아 시편 143편 8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말이죠. 로즈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로즈, 그 눈물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눈물이 마를 때까지 당신의 아침을 하나님께 잠시 빌려드리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슬픔을 억지로 참으려 하지 말고 그 슬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앉아보세요. 그날 이후 로즈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남편이 그립고 아침마다 눈시울이 붉어지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침 6시 커피를 내리기 전 그녀는 가장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처 입은 마음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쏟아놓지요. 시편 34편 18절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약속합니다. 로즈는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즈의 슬픔을 마법처럼 한순간에 지워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 슬픔을 견뎌낼 수 있는 단단한 평안을 선물해 주셨죠. 이제 로즈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정원의 꽃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의 이슬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로즈처럼 마음이 무너진 아침을
맞이하는 분이 계시나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그 상처받은 마음 바로 곁에 계십니다. 제 이웃 중에는 평생을 대형 트럭 운전사로 일하며 미국 전역을 누볐던 빌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은퇴한 후에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아주 고집세고 강한 사람이었죠. 수십 년 동안 지도를 보며 수천 마일의 길을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찾아갔던 그였기에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도 자신이 가장 유능한 길잡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심장에 큰 문제가 생겨 위험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이었죠. 평생 운전대를 잡았던 그의 단단한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생전 처음 마주하는 막다른 길 앞에 선 것입니다. 수술을 며칠 앞둔 아침, 저는 빌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어두운 거실에서 마치 길을 잃은 아이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나지막이 읽어주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빌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평생 내 눈과 내 판단만 믿고 운전해왔는데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해야겠군. 그날 아침 빌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진정한 지혜로 향하는 항복이었죠. 빌은 수술실로 향하면서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자신보다 더 길을 잘 아시는 위대한 길잡이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빌의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지만 그는 이제 예전의 그 고집불통 운전사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주님, 오늘도 저는 길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앞장서 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죠. 여러분의 인생길 위에서도 안개가 자욱해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나요?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기보다 그분을 인정해 보세요. 비로소 여러분의 길이 선명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 오래된 친구 중에는 평생을 도서관 사서로 봉사하며 책의 향기 속에 살아온 앨리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앨리스는 이제 8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고 안타깝게도 시력이 많이 약해져서 예전처럼 마음껏 책을 읽기가 어려워졌지요. 돋보기 없이는 집 앞에 표지판도 읽기 힘든 형편이지만 그녀의 침대 옆 탁자 위에는 항상 수십 년을 함께해온 손때 묻은 성경책이 놓여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앨리스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아주 큰 돋보기를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앨리스, 눈도 침침하신데 오디오북을 듣는 게 더 편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그녀는 인자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듣는 것도 좋지만 이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눈으로 말씀을 쫓는 이 시간이 내 영혼에는 아침 식사보다 더 달콤하답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 가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영혼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아지거든요. 그녀가 읽고 있던 구절은 히브리서 4장 12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앨리스는 이 말씀이 단순히 종이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자신의 지친 영혼에 새 힘을 불어넣는 생명력 그 자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녀에게 성경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아침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었던 것이죠. 앨리스는 매일 아침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서글플 때도, 자녀들이 보고 싶어 외로울 때도 그녀는 성경 속에서 자신을 향한 신의 변치 않는 사랑과 약속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은 그녀의 하루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죠. 여러분의 아침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나요? 세상의 뉴스와 소음 대신 잠시만이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새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인 헨리가 있습니다. 헨리는 겉보기에는 아주 가민하고 무뚝뚝한 노인이지만 사실 오랫동안 외상 후 스트레스 PTSD로 인한 불면증과 심리적 고통을 겪어왔지요. 그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마음을 어둡게 물들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새벽, 잠을 이루지 못한 헨리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에게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저는 헨리에게 제안했습니다. 헨리, 당신의 고통에만 집중하는 대신 당신보다 더 아픈 사람들을 위해 아침마다 이름을 불러보는 건 어떨까요? 그날 이후 헨리의 아침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침에 깨어나면 자신의 상처를 묵상하는 대신 수첩을 펼칩니다. 그 수첩에는 병마와 싸우는 이웃, 방황하는 청년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젊은 군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자 정작 헨리 자신을 괴롭히던 어두운 기억들이 힘을 잃기 시작한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그 따뜻한 마음이 헨리의 얼어붙은 영혼을 먼저 녹여주었습니다. 헨리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나를 가두고 있던 벽을 넘어 타인에게로 향하는 다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의 폭풍도 잠재워 주셨죠.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을 조금만 더 넓혀보는 건 어떨까요? 타인을 향한 여러분의 작은 속삭임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의 시작이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치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청년 마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마크는 아주 야심만만하고 유능한 사업가였죠. 그는 자신의 힘으로 멋진 회사를 일궈냈고 모든 일이 자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그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크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쳤습니다.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다니고 밤을 새워 전략을 짰지만 닫힌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죠. 절망에 빠진 마크가 저를 찾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몹시 수척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나지막이 건넸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마크에게 물었죠. 마크,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닐까요? 당신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부터 마크는 자신의 계획을 잠시 내려놓고 아주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성공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었죠. 신기한 일은 그때부터 일어났습니다. 마크가 자신의 고집을 꺾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요? 라고 묻기 시작하자 굳게 닫혀있던 문들이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크에게 곧바로 엄청난 재물을 돌려주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지혜를 주셨죠. 마크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순종은 내 자유를 뺏는 멍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오는 통로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나요?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오늘 아침 그분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해 보세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생의 열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동네 요양원에는 사라 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라는 이제 100세를 바라보는 고령의 나이에 심한 관절염 때문에 혼자서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든 형편입니다. 매일 아침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죠. 하지만 신기한 점은 사라의 방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그녀의 밝은 웃음소리에 전염되어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매분매초 그녀를 괴롭히고 있는데도 말이죠. 어느 날 아침 사라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창가에 앉아 찬송가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사라, 몸이 그렇게 아픈데도 어떻게 그렇게 늘 웃을 수 있나요? 그 비결이 뭐예요? 사라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친구, 느헤미야 8장 10절을 기억하나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는 말씀 말이에요.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통증보다 먼저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해요. 내 몸은 낡은 텐트처럼 무너져가지만 내 영혼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샘솟고 있거든요. 사라에게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시편 28편 7절의 다백처럼 여호와를 자신의 방패와 힘으로 삼았기에 처한 환경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그녀가 드리는 기도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오늘 이 고통 속에서도 당신의 선하심을 노래하게 하소서였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처럼 주님의 인재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죠. 잠언 17장 22절은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사라의 기쁨은 주위 사람들에게 마치 영적인 치료제와 같았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피어난 웃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훈장이었죠. 여러분, 혹시 건강이나 나이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가요? 오늘 아침 상황을 바라보는 눈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을 선택해 보세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에단이 있습니다. 에단은 어릴 적부터 영리하고 다정했지만 대학에 진학한 뒤 세상의 복잡한 가치관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했죠. 부모님과의 대화는 끊겼고 교회와도 멀어졌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도 건조한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죠. 할아버지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훈계나 조언은 이미 에단에게는 잔소리가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에단을 향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워 잠에서 깼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 아이를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구절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이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에단을 붙들고 있는 것은 저의 걱정이나 훈계가 아니라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황금밧줄이라는 사실을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에단을 그분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에단에게 전화를 걸어 잔소리를 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에단은 제 손을 놓았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결코 에단의 손을 놓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아이를 지켜주소서. 제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통제하려 할 때는 불안뿐이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자 비로소 평안이 찾아온 것이죠. 신기하게도 몇 달 뒤 에단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인생의 힘든 고비에서 문득 할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이 생각났다면서요. 여러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랑하는 이가 있나요? 그들을 여러분의 걱정 속에 가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밧줄에 맡겨보세요. 그분은 결코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두 손을 모으거나 평온한 자세로 눈을 감아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서로 다른 공간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결된 이 순간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여러분의 거실과 침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늘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은 알파와 오메가여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당신의 귀한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로즈처럼 슬픔에 잠기고 빌처럼 앞길을 몰라 방황하며 헨리처럼 과거의 상처에 아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불안과 염려, 의심의 구름은 생명의 빛 앞에서 흩어질지어다.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신 약속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와 조직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밤잠을 설치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마크가 경험했던 그 순종의 지혜와 풍성한 채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 에단과 같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당신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황금밧줄로 단단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될 것이며 아래가 아니라 위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뒤따를 것이며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 위에 성령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주님,
이 기도가 단순히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가 아니라 당신의 보좌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하루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어느덧 창밖의 햇살이 길게 늘어지며 따스한 황금빛으로 변해가는군요. 아침의 푸른빛 속에서 시작했던 우리의 대화도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 보았습니다. 로즈의 슬픔 속에서 피어난 폄한, 빌의 항복이 가져온 지혜, 앨리스의 노안을 밝힌 말씀의 빛, 그리고 헨리와 사라, 마크와 에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결국 한 가지 진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을 초대할 때 우리의 평범한 하루는 거룩한 여정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살아온 긴 세월을 돌이켜보니 인생은 마치 아침에 시작되어 저녁 노을로 이어지는 짧은 여행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그분과 함께 걷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저녁에 마주하는 노을이 두려움이 아닌 안식의 약속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이야기들은 어떤 거창한 신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넘어지고 깨지며 그분의 품 안에서 발견한 작고 소중한 삶의 조각들일 뿐이죠. 이 부족한 고백들이 여러분의 외로운 아침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따뜻한 위로의 차 한 잔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저는 인사를 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작별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 또 다른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편 4편 8절의 말씀이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의 밤은 평안할 것이며 내일 아침 여러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비는 오늘보다 더 새롭고 풍성할 것입니다.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신가요? 주저하지 마세요. 그분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사랑의 음성에 응답할 가장 아름다운 날입니다. 주님, 제 마음에 들어와 저와 함께 걸어주세요. 라는 짧은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신의 인자하심 아래 머물기를, 그리고 그 걸음마다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평안한 안식 되십시오.